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앞에 서면 좀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인사를 안 시켰더니 제가 조금 서운한데 옆에 분이랑 인사를 하실까요? 한쪽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참 귀여우시네요. 예, 그러면은 들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예. 젊은이 교회가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와 느헤미야 공동체로 나뉜 지가 꽤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또래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 차이를 극복을 하고 교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과 저는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는 별로 안 나요. 예, 비슷한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세대를 구분하는 질문.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허니를 부른 가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박진영. 예, 박진영 하면 저랑 가까운 세대시고요. 예, 카라라고 대답을 하면 조금 더 젊은 세대입니다. 예, 하나 더 해볼까요? 돌아이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은 누구죠? 예, 전용록이 떠오르면 예, 저보다 좀 더 윗세대시고 노홍철이라는 연예인 떠오르면 좀 젊은 세대예요. 거짓말을 부른 5인조 그룹은 누구죠? 예. 좀 억지로 지금 핸드폰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빅뱅이라고 하면 좀 젊은 세대이고 G.O.D라고 하면은 지금 속으로 G.O.D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보입니다. 재밌네요.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유리라는 가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죠? 소녀시대라고 하면은 조금 젊은 세대이고요. 쿨, 그 다음에 핑클의 유리, 이런 분들이 떠오르셨다면은 저랑 비슷한 세대이십니다. 이 여러 가지 구분법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대가 갈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게 얼핏 보면 세대를 가르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사람의 이름 또 공통된 제목들을 통해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사실은 교집합을 찾는 그런 트렌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마케팅에서도 기왕이면은 제한된 세대에게 다가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다른 세대에게는 다른 의미이지만 같은 단어나 같은 사람이나 말을 쓸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잠깐 저한테는 좀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또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재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이런 세대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세대를 극복한다고 그럴 때 그럼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교집합은 뭐가 있을까? 세대를 아우르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할 때 단번에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모든 세대, 이 안에서도 이미 수많은 세대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제일 낯익은 구절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이 같은 본문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구절을 제목 삼아서 설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서쪽 땅을 이제 그 부족별로 분배하는,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땅을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한참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온 부분도 있지만 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호수아와 엘라셀과 또 각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금 수십 년 동안 땅이 없이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제비뽑기를 통해서 우리의 땅이 생기는 순간이잖아요. 물론 족장들이 제비뽑기를 했겠지만 나머지 각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들떴겠어요. 여기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이 주변에 지금 이 여러분 같은 모습으로 모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서 어느 땅이 어느 지파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자손들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서 갈렙이 나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잠깐! 땅을 마저 분배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긍정적인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만이 생기니까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마 갈렙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갈렙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아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못지않게 그도 전설적인 지도자였고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나 다른 족장들이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가 땅을 분배하는데 불만이 있었나? 뭔가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나? 뭔가 비판을 하려고 하는가? 사실 갈렙이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의외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 처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때와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보통 묵상할 때 제일 눈여겨보는 게 그거예요. 85세였고, 그죠?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지. 또 이게 싸움을 안 하고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마지막 15절에는 이 헤브론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저보다도 훨씬 컸겠죠. 예?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큰 사람들이 사는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는가?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 아멘. 나의 환경과 능력과 나이와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때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45년 동안 방황하고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그죠? 만나 주워 먹고 메추라기 주워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 살다가, 또 민족 자기들보다 훨씬 큰 이 아낙 자손들과 싸우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드디어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유목 민족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땅을 갖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네? 예, 성공이죠. 대단한 성공입니다. 대단한 성공이에요. 땅이 없는 민족이었다. 이젠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그래도 골고루 분배할 수 있을 만큼 땅이 정복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땅이 다 정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다 주는 거였어요. 너희가 밟는 곳마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다 정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45년이나 고생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성공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기 환경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45년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그는 오직 하나님이 45년 전에 자기에게 준 그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만을 그는 끝까지 바랬다는 거예요. 45년 전에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죽기 직전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외쳤고, 4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이 정도면 다 이뤘고 웬만큼 성공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는 삶이십니까? 실패하는 삶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들 중에 학생들도 있으시고 직장인들도 있으시고 구직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또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실패한 삶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여러분에게도 실패했다는 손가락질이 올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 못했으면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실지 몰라요. 내 친구들은 다 이제 과장이 되고 직장도 탄탄한데 지금 나는 구직 중이면 또 왠지 내가 뒤처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낄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에 갔는데 나는 목표한 대학에 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실패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은 갈렙의 삶도 실패였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으면 여호수아는 성공한 거고 갈렙은 실패한 거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고 똑같은 신앙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갔던 갈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갈렙도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갈렙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하고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끝내 이룹니다. 헤브론을 정복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삶이었던 거죠. 정말 이 갈렙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제가 못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만 뭐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나를 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됐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오늘 같은 상황에도 그럴지 몰라요. 동갑이잖아요. 여호수아 너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다 정복해야지. 주시기로 하신 땅을 다 받아야지. 무슨 지도자가 이래. 다시 뽑자. 우리 안에 조금씩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내가 안 됐을 때, 뭔가 내가 원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얻었을 때 시기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갈렙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45년 전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여호와가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남이 그것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갈렙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여호수아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이름을 갖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이란 이름도 사실은 잠깐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의 뜻을 아세요?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이 개 같은 분이었죠.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개라는 것이 강하다는 뜻, 또 충성되다는 뜻으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처럼 갈렙은 평생 여호와에게 한결같이 충성하고 또 그 힘으로 주님께 쓰임받았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갈렙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또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 모든 나의 말씀 율례를 지키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한 겁니다. 절대 그 이름 뜻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러나 이 갈렙이란 이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한다는 그 의미를 붙잡고 나아갈 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성공은 지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여기 찬양할 때 인도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돼요, 앞에 서서. 그분들이 여기서 로테이션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그냥 뒤에 쓰세요. 항상 경험이 가장 많고 실력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항상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제자팀을 세우면서 작년 제자팀장님이 올해는 제자팀 회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장이었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대리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관두시겠죠. 이거 나가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과장이 갑자기 이제 대리라고 그러면 관둬야죠. 꼭 관두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는 기획위원 또 팀장이었던 우리 한 청년이 그 다음 해에는 회계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직위가 뭐고 내 위치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은, 이 지체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이 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획위원이건 팀장이건 회계이건 그냥 팀원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자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사실 다 그래요. 항상 경험에 비례해서 직책을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 교회의 미래를 우리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와 느헤미야 공동체를 나눈 것도 같은 취지예요. 우리 젊은 지체들을 더 세워주고 그 가운데 더 리더십을 키워주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우리가 두 공동체로 나눈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우리 젊은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오직 그 한 가지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삶이세요? 우리가 물론 잘 됐다고 해서 막 직장도 괜찮고 또 혹은 뭐 결혼도 잘했고 이랬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직 결혼 대부분 안 해보셨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세대에 이제 결혼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결혼이 꿈이고, 이제 제가 결혼해봤잖아요. 물론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할 수 없는데, 예. 결혼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혼해서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계획에 이렇게 재뿌리려는 의도는 아닌데, 결혼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취직된다고 모든 삶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 낳으면 또 아이 없는 분들은 아이 낳으면 물론 아이 낳으면 행복하죠. 아이도 저기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 못하겠는데, 행복하지만 또 그래 쉽지 않아요. 내 삶의 목표가 취직, 결혼, 뭐 가정을 꾸리는 것, 이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내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게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이 내 삶에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성공해서 나태해지는 그런 시험보다는 또 너무 힘들어서 잘 안 풀려서 갖게 된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뭔지 아시죠? 콩나물을 키우려면은 그 노란 콩을 이제 좀 물이 적셔지는 곳에다 올려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빛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서너 번씩 물을 주면은 이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실패하기도 힘든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실패해요. 물을 안 주거나 아니면 빛이 새 들어가거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 콩나물이 거의 웬만하면 다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콩나물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닌데,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 내가 불성실하게 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내 상황이 풀리지 않는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내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콩나물을 생각하십시오. 콩나물은 어둠 속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만 자라요. 이 물은 저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완벽한 어둠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면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 새어들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콩나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어둠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끊기지 않고 부어지게 되면 쑥쑥 자라서 온전한 콩나물로, 온전한 콩나물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은 끝없는 어둠의 터널 같을지라도 여러분,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 이 어둠이 걷힐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한 육아서를 봤어요. 하루 10분 내 아이를 생각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늘 말해요. 봄에 피는 꽃만 아름다운 건 아니야. 어떤 꽃은 여름에, 또 어떤 꽃은 가을에 피지. 심지어 가을에 피는 멋진 꽃도 있어. 겨울에 피는 멋진 꽃도 있어. 내가 어떤 꽃일지 몰라. 다른 꽃이 벌써 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 넌 누구보다 멋진 내 꽃을 피울 테니까. 멋있죠? 하루 10분만 내 아이를 생각하다라는 책에 나온 구절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이에게 언젠가 멋있게 써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다 적절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놓치면 여러분은 이제 불안해요. 발을 동동 굴러요. 제가 볼 때 많은 청년들이 분명한 삶의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신지를 아직은 확실히 모르는데, 근데 열심히는 살아요. 내 삶의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살아요. 뭐 해외 연수도 가고 자격증도 따고 뭐라도 해놓으면은, 아직 내 삶의 목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늦어진다고 해서 나의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물어봐도 아마 제가 꽃은 언제 피죠?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부분 봄에 핀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꽃은 봄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꽃을 언제 피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꽃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 자신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다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다 차면 될까요? 재정이 얼마 이상으로 늘어나면 될까요? 분명한 것은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뿌듯하겠죠. 자랑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린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켄터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느껴진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다 실패처럼 느껴진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때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일찍 나의 삶은 실패다라고 규정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멈추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나의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과정 중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갈렙같이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아 맞아 그래야지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환경에 따라서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삶이죠. 또는 교만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여러분 담장 넝쿨 아시죠? 예? 오늘 이제 식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담장 넝쿨 아시죠? 담쟁이 넝쿨이라고 합니다. 담쟁이 넝쿨이라고도 하고 뭐 담장 넝쿨이라도 하는데, 처음에 이 담쟁이 넝쿨은 이제 그 바닥에서 싹이 틔우면은 굉장히 얇고 약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담벼락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기에 흡판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달라붙은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뻗어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흡판들이 나와가지고 이 담장 전체를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계속 점점 더 많은 흡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담쟁이 넝쿨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담쟁이 넝쿨이 흡판을 통해서 담벼락에 달라붙듯이 우리도 주님에게 달라붙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담쟁이 넝쿨이요 참 대단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처음에 달라붙은 그것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흡판을 통해서 이 담벼락에 더 견고하게 달라붙습니다. 혹시 떼보려고 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정말 떼기 힘듭니다. 그렇죠?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견고하게 이 담벼락에 달라붙는 게 담쟁이 넝쿨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갖고 우리 삶에서 성공을 이룬 것 같을지라도 더 견고하게 주님에게 달라붙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벽을 이렇게 보고 지나갈 때 잘 안 쳐다보다가도
담쟁이 넝쿨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한 번씩 더 눈이 가게 됩니다. 그렇죠? 한 번씩 더 살펴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또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쟁이 넝쿨 보고 별 생각을 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을 때, 여호와에게 견고하게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 이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말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 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영성일기를 쓰면서 정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다 혹은 성공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꽃을 피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 살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훈련시키시고 예비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똑같이 성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꽃이 언제 피실지 그건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꽃이 반드시 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을 이뤄가는 가정, 또 직장, 또 학업,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실패처럼 느껴지십니까?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세요.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연단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으로, 사역으로 이루어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좀 서로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주변에 내가 아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님, 나를 위해서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곳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주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주님께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함들 다 파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어둠 가운데서도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만족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감으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으로 주님이 세워져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길 원할 때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지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담대하게 주신 마음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근심함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생애가 내일 끝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이 나라 특별히 북한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민족으로 귀한 나라로 다시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이 놀라운 섭리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으로 근심함으로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여 많은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수많은 동포들 아버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섭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담대히 선포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아버지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 순종하겠나이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모든 동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어둠 같은 상황지라도 생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적셔 주시옵소서. 해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젊은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젊은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성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고 사람이 많아지고 아버지 부흥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흩어져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으셔서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기준 삼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뜻이 성공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뛰어넘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상황이 어둠 같을지라도 또 성공 같을지라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그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장 열매가 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그 영광을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는 내 삶이 실패한 것 같은 절망이 오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봐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향해 충성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순종의 종으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젊은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뤄나가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발걸음과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4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삶, 사역, 가정 모든 학업과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